오늘 6월 마지막 주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의 종이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2020년 전반기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6개월을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고 또 좋았던 것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하반기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 가정에서 또 여러분 셀 모임에서 주변의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눔을 그렇게 갖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2026년 상반기 6개월을 보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이란과 또 그 미국과의 그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계속되었고 유가가 참으로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지난 6개월을 달려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하반기 경제가 아주 좀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미래, 알지 못하는 미래를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믿으며 또 감사하면서 하반기에도 그렇게 우리가 걸어보지 않고 나아가 본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길로 이끌어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또 네 믿음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반기에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의 위대성은 보지 못하고 검증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확인이라 그러지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기 전에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증거하는 말씀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11절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1절, 여러분 성경 오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오늘 로마서 6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오늘 11절을 인용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우리 성도 믿음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산 자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구원을 얻게 된 성도는 자기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힘써야 될 이유를 소개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적극적으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공로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자신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이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예시로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은 죄에 순종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러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뜻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믿음 안에 설 것을 오늘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종으로서 의의 병기로서의 그런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 또 의의 병기 다 이제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의 종,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 내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몸을 죽을 몸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을 몸.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다시 살게 되었지만 우리 육신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될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진 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몸은 죽을 몸이에요. 한 번은 죽는다는 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피조물로 만들어진 거 피조물 아닙니까? 또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죽을 몸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죄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에 쉽게 미혹되고 넘어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늘 죄에 대해서 끼어 있고 또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대적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라, 죄를 피하라, 싫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여러분, 사단 원수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와 싸매라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영적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라 그런 거지 죄를 대적하라 말씀하지 않고 죄를 피하라 그랬어요. 죄 자리에서 피하고 멀리하고 싫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늘 죄에 대해서 깨어있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죽을 몸의 사욕, 다시 말해 우리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조차도 자신의 몸을 쳐서 철저하게 굴복시켰다고, 그래서 자신의 몸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는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죄의 미혹을 받고, 그러나 죄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거듭난 성도에게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본성 찌꺼기가 여전히 있어서 죄의 미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그것을 우리가 끼어 있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사인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을 죄의 길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령께서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 죄의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그 성령을 의탁하고 나갈 때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몸이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가 내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나아가시면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예수 이름의 권능을 힘입고 여러분 나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시작.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왕정시대에 옛날에 이제 왕에 대한 반역과 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왕과 사는 남자인가요? 우리 영화 여러분 다 보셨죠? 거의 2천만 명이 다 되도록 엄청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다는데 우리 단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게 사실 자체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영화적 재미, 희극적 요소들을 이제 반영해서 우리가 재미있게 또 감동 있게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왕정 시대에 이 왕에 대한 그런 반역과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유배된 단종을 다시금 이제 일으키고자 금성대군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용모를 이제 도모한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이 다 발각이 돼서 끝내 다 그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왕에 대한 반란과 반역이 옛날 왕정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반란군의 이제 지도자가 사람들을 이제 미혹해서 이제 반란군에 가담시키죠. 우리가 이걸 한번 뒤집어 보자.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새로운 그런 그 왕정이 서기도 하고 또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은 그에 이제 합한 그런데 제접을 받는 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군대와 전투에서 패하면 반란군들은 즉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 잡혀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이제 인자한 왕, 선한 왕은 무지로 인해서 반란군에 이제 동다리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얼떨결에 쫓아갔던 사람들을 죄에서 이제 사면시켜 주기도 합니다. 사면시켜 주죠.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랑과 인자함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때 그런 사람들, 사면받은 사람들은 왕께 고맙게 여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이제 당신을 위해서 왕의 군사가 되어 왕과 함께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맹세합니다. 서약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죽어 마땅한 자가 사면을 받아 다시 살게 되었으니 그가 감격하면서 이제 자신의 몸을 왕의 군사로 온전히 이제 기꺼이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맹세한다로 그가 죽는 그날까지 그 왕의 친위 부대가 되고 군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고 그를 위해서 싸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죽을 자신을 용서해주고 사랑과 인자로 자신을 대우해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반역자요,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사단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아담과 하와 일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주께 내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없애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반열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즉 죄의 종노릇하여 죽을 자가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반란군이 자신의 몸을 바쳐 왕에게 충성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삶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부정을 뜻하는 말인데요.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결코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지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그런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그런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첫째로는 주님의 속죄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요, 권세로도 할 수 없고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오셨는데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리는 실제의 삶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사죄의 은총 베풀어 오신 것이 그 어떤 보화보다도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의 병기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제적인 삶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병기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죄는 싫어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바한 사랑은 본받는 것, 죄는 싫어하고 사랑은 본받는 것,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병기로 은혜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열매를 많이 소개합니다. 그 열매들을 우리가 성도로서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생활하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께 맺게 하시는 9가지 열매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야말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실제적인 삶이라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로 사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복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야말로 은혜에 합당한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의의 병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힘쓰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종이 또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의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여 여전히 죄의 자리에 서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세 단계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복음을 듣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선교 140년 맞았는데 우리 지난번 강화도 인천 그 선교지 탐방 다녀왔지만 우리나라의 복음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선교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거저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림과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한반도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 들음은 어떤 걸 들을 때입니까? 세상 철학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의 본인 복음을 잘 들어야 되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이 죄의 종에서 해방될 기회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줘야 될 그런 선교적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의의 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다시 말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 이제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전해진 교훈의 본, 바로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화시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1000번 100번이라도 이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 남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듣고 알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여. 여러분, 마지막은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즉, 들어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으면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정의, 즉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이 되려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의의 종으로 완전히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그런 존재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라고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자신을 스스로 드리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참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나의 그 죄와 허물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피를 당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떠오르면 즉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되풀이되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폭군에게서 벗어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가장 선한 주인을 모시게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분이 좋아하시는 의의 열매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의의 종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런 삶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죄의 종과 의의 종이 오늘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결정적인 차이는 마지막에 드러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죄의 종과 의의 종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의 종이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운명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인데,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반대로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것은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한편은 영원한 사망이요, 다른 한편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지만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은 영생과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의 종,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마지막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일찍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중간지대가 없다니까요. 중간에 휴전하고 또 뭐 적당히 쉬었다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두 세력 중에 하나에 속하여 종노릇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주인은 무지막지합니다. 죄의 주인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노릇,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놀라우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의의 병기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주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런 영생 구원의 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그에 합당한 삶이 있는데,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길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인할 때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주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곁길로 가거나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